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 4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성도의 삶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25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해온 여호수아는 어느새 황기를 맞게 되었고 그의 일생을 결산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임박하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은 이 메시지에서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5절, 4절부터 11절만 하더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고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와 같이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서 여관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 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은 뭐니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싸우며 백성들의 행렬을 인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그의 종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이와 같이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그만한 일을 해놓고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공로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춰진 하나님은 두 번째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고 이와 같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모든 이와 같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적들이 팔레스타인 땅 구석구석에 잔존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인도해 주셨듯이 미래도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에도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셨듯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과거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현재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방 사람들의 삶과는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방 사람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적인 윤리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상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훌륭한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건 여러분 세상 윤리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더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훈을 아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여호수아 22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23장에도 역시 같은 교훈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동기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초점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 살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식으로 이와 같이 또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만큼이나 그가 믿는 만큼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위하여 눈에 발라주고 여러분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 주님이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눈 밝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면은 미리 돌들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을 앞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홍해처럼 여러분 갈라놓고 건너가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만 가지고 믿는 자가 아니라 내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마지막 자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남겨진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여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친근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근하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시브리어에서는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를 여러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심도 있게 그리고 또한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같은 또한 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비관적이고 중상모략을 즐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그들을 닮아서 혐오한 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반대로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어야 돼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친구 사귀면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역시 그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자기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갈렙을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선배인 모세를 수종 들고 따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세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준 부분이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처럼 여긴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고, 또 그에게 든 갈렙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들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며 낮고 천한 인생을 구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라고 한번 생각할 때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을 굽어 살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정말 일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호된 반발과 그런 집단 반대에 부딪혔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환난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비록 대적들이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한 일이 있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지중해에서 바울이 타고 가던 데가 풍랑을 만나 난파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또한 나에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또한 그 모든 사람이 아사 직전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곁에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어릴 때마다 곁에 계셔 주었던 주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날 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주었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 또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단전히 막연하게 높고 높은 보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감동을 주는 명칭이 뭡니까?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친구라고 하는 말을 길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사람, 그가 친구라고.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처음 친구라고 하는 말을 만들 때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1등한 사람이 그 입수하는 작가 중에서 1등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나에게로 오는 사람. 2위는 친구란 나의 침묵을 진실로 이해해 주는 사람. 세 번째는 친구란 기쁨을 공급해주고 슬픔을 쪼개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슬픔을 진실로 이해하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신 영원하신 나의 친구가 누굴까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 곁을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다 그 곁을 떠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시는 나의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고난을 당했으면은 여러분 또한 주님 원망하고도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욥은 끝까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 곁을 떠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할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전 계명 중 첫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여러분, 우리 당신의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찌르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많은 근심거리를 얻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애정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불행한 함정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생을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근심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기 쉬운 아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것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말씀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현대 신학자 중에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칼 바르트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토록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막 뛰고 막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나를 질투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 나 또한 이와 같이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투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려고 가까우자 자기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남긴 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언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무슨 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이런 신상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고 신앙의 올바른 본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백성에게 남긴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